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해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목요일을 제가 지날 때마다 꼭 생각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엠마라는 할머니신데 제가 사는 동네에 미국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십니다. 지금 아마 생존에 계시면 100살이 좋게 넘으셨을 겁니다. 이 미국 교회 일부 예배에 제가 얼마 동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고난 주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엠마 할머니가 예배 후 저에게 예쁜 초청장을 건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이번 주 목요일 6월절 만찬이 있는데 거기에 너를 초대하니 꼭 나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장을 받으려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녁 5시경부터 시작된 6월절 만찬인데 제 기억으로 하면 시작해서 마지막 성만찬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유대인 무교병, 그리고 아주 처음 겪어보는 모든 복잡하고 간단하지만 복잡하고 생소한 그런 코스, 그걸 통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그 잡수신 떡과 잔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바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The Last Supper, The Lord's Supper입니다. 바로 그날 있었던 그 목요일 날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세족 목요일,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준 그 날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 분명합니다. Maundy Thursday. 이 Maundy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명령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것, 그 뜻이 바로 Maundy입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그 만찬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꼭 내가 죽은 뒤에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 뜻을 담아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때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믿음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넓이와 깊이가 넓고 깊습니다. 때로는 그 의미가 아주 좁고 심플하게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믿음의 좁고 심플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뭐예요? 믿음은 뭐냐? 이제 간단하다.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 곧 행함이라는 이 등식을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이고 리얼하게 일깨워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장로님이 쓴 책이 야고보서인데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 말 한번 들어보셔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으로시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근데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무슨 이유로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다만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안 믿었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눈만 뜨면 이목구비가 달린 예수 형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한 지역 밑에서 지냈던 예수 형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자기의 사역을 선언하십니다. 전에도 좀 감을 잡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동생들 앞에서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충격적인 변신을 이 동생들이 막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충격이 너무너무 컸기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그를 인정하지 못했고, 야고보는 그 중에서 가장 반기를 든 동생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반기를 든 게 아니라고 역사학자들은 증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도 가족 구원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족 구원을 살아생전 죽어서 보셨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형제 자매들이나 부모는 예수를 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그거를 평생 아파하셨습니다. 이 말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합니다. 생전에 그토록 형한테 반기를 들고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를 보세요. 결국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훗날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를 그토록 반대했던 자신을 돌아보면 죽도록 충성을 다한 게 동생 야고보예요. 우리 귀한 책을 전해줬습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 헌신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믿지 않았지만 뭔가 다르거든요. 그걸 평생 봤던 야고보였기에 그는 신앙인의 행함을 그토록 강조해서 우리 형님 봐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냐. 그러니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그걸 필설로 남기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이 주님께서 믿음이 곧 행함임을 죽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마지막 저녁을 잡수고 계십니다. 저녁을 잡수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하나 둘씩 씻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 앞에 왔어요. 베드로 정색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하면 막아섭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베드로 직업은 천한 고기잡이입니다. 학식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하나 있어요. 하인이나 종이 밑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평생 살아오면 우리 스승이 됐던 예수님이 종 같은 훨씬 못한 자기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격식과 법도와 상식을 넘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자기의 발을 씻기시고자 하는 것, 베드로가 극구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라고 말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남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행한 것을 아느냐?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긴 겁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일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제자들이었기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이런 일을 생전 처음 보고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발 씻기 이전과 발 씻은 후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지나갔죠. 그러나 과연 제자들이 이 엄청난 차이를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이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 13절 14절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제대로 본 것이다. 내가 맞다. 너희 주여 선생이다. 그리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인간의 상식과 법도로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의범죄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스승인 주님께서 그래서 친히 행하시고 또 그걸 옳다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제자의 몫이 아니라 스승의 몫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믿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스승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주님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행하면 될 뿐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사에 대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하겠어요. 그러면 신앙은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충동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이 시간 내게 원하시는가, 이걸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고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내키지 않더라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알지 못해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신앙은 알미요 이해임과 동시에 즉각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신발은 샌들 같은 거였어요. 먼지 펄펄 나는 길 쫙 걷고 나면 온통 발이 새까만 정도로 더러워집니다.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 이건 상대방의 추함과 허물을
씻어주고 가려주는 의미, 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Total acceptance예요. 또 먼 길을 걸으면 발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그때 시원한 물로 발을 씻으면 피로가 싹 풀리고 정신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삶에 지치고 피곤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준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내 발을 씻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 그냥 잘 때가 많잖아요.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발을 씻어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는 이건 더더욱 힘든 거예요. 아시노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바탕 크게 다투었던 친구들이에요. 지금 그 발을 씻어도 그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요. 내 발만 씻어지 왜 저 인간 발을 씻어주나. 심기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은 듣지만 그들 마음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물을 받아들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직접 가셨습니다. 허리를 굽혀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 그냥 임의로 한 것처럼 보자면 제자들이 정확하게 마지막 순간에 보고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실제로 행함을 보이신 거예요. 시범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의 자세에 마음을 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서서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나요? 못 씻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발 아래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며 산다는 건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고 곤혹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고 한바탕 미움이 부글부글 끓는 그 상대방에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비로소 극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세 목회를 하던 교육 목사 시절에 이 서머 리트리트를 이제 자주 갔어요. 여러 교회 연합해서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두어 차례 세족식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 몇 교회가 연합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했죠.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고 아이들도 어색하고예요. 그렇게 애들이 때리는 호기심으로 정말 내 발에 씻으시나 장난기 어린 표정들이 역력했었거든요. 근데 해석식이 막 시작되던 그 당일날 이 담당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 모든 사역자들이 이 아이들의 이 발을 씻기 시작하면서 완전 그 교당 안에 취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나가면서 제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주님께 당시 어리둥절했던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 알지 못한다. 나 이후에는 알리라. 2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제가 누구 발을 씻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잔잔한 감동,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계속 해마다 이 고난주가 맞을 때마다 제게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훗날 고백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한 걸 보십시오.
그토록 반기를 들었고 배척했더니 야고보가 싹 변한 거예요. 베드로도 변했어요. 오고 가는 세대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거꾸로 우리가 사랑받기보다 원치 않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상처를 오히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그렇게 했더니 뭐 하더라 사람들이 얘기 듣잖아요. 그거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뭐 하더라 우리의 말에 대해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결코 뭐 하더라 그냥 끝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요 메신저로 주님께서 명하신 하면 됩니다. 결과와 책임은 우리 주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은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언제나 사람의 발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발을 씻기는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시인의 목사이신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오래 고인이시죠. 이분의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오직 당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거칠고 둔탁하게 단지 무엇을 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매사에 당신을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내 삶을 통해 늘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 전체에 당신의 냄새가 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은 어떤 추함도 정결케 되며 어떤 어둠도 밝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종과 하인이 하는 그런 힘들고 천하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섬김을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같은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사 정금같이 되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의 제목이 참 의미 있습니다. 엘릭사,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그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섬길 때 진정한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는 비결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섬김에는 분명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발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섬김은 분명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확 역전시켜 놓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전혀 상상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 씻김의 섬김으로 나아가고자 힘쓸 때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건강도 신기하게 때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고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 씻김의 섬김으로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섬김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발 씻김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 주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정의 복을 평생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날짜 주님이 발을 씻겼던 그 저녁,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던 그 저녁,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유치하게 다투고 마음의 그 꺼리낌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2000년 세월인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 제자들과 동일한 그 부급을 끓는 마음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는 나와 내 욕심을 따르는 나 사이에 벌어진 이 참으로 유치한 갈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예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기라는 이 주님의 음성,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음 나의 자존심,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갈등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도 발을 씻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갔을 때 그들이 목숨을 버릴까 주님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을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이 발 씻음의 사랑의 헌신을 우리의 본분으로 깨달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